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훨씬 넘은 67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 간의 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였습니다. 참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북한 인민군이 50개 사단 정도가 전멸했습니다.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이 90개 사단,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군도 20개 사단, 23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던 유엔군도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 11만 명, 고문과 타설로 인해서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쪽으로 납치된 북송인이 8만 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명, 강제의용군 40만 명, 부상자만 해도 한국군이 23만 명, 유엔군이 11만 명, 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고아들과 전쟁 미망인이 거리에 넘치는 대참국이었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의 그 시체를 한번 길에다 누웠다고 해서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67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고 언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이러한 비참한 비극을 허락하셨느냐 그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새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무려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라고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허락하셨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찢으시고 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가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둘 부모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다. 만일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모른 채 한다. 그것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자식이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찍으로 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에게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됩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기 내용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블레셋 미디안 족속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전쟁이라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통해서 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평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채찍이 날라오고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말년에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졌음에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전부 우상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3차에 걸쳐서 침략해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받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끌려갈 때 정확하게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오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내려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왜 망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전쟁이라서 망한 것은 그들을 쳐들어온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잡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끌고 온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도처에 떠돌아다니다가 정말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전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지. 앞으로 전쟁이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냐? 물론 국방력도 튼튼하게 해야 되죠. 엊그제 보니 현무 미사일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쏘았더만. 국방력도 튼튼하게 되지만은 이 민족이 살 길은 누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시고 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남쪽에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쳐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에 쫓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쫓아가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남쪽 애굽으로 쫓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성전에 오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를 찾아가고 박 집사를 찾아가고 이 집사 찾아가서 그 집사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 집사하고 상담합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어디로 가야 내가 복된 길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보혜사라는 말은 또 상담자란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과 상담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건 망할 징조입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누구를 찾느냐? 거기에서 신앙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분명코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환난 날에 피난처시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죄 지은 것도 죄지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국제 정착적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목숨 걸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하고 있어요. 사들을 철수하자니 한미 동맹이 깨어질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중국이 또 무섭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살 길은 미국을 찾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아멘.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김정일이가 착각하지 않고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 창중에 달려있다고 말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흥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신다. 짧은 시간 내에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절 후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살리라.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이 고백이 있고 이대로 살 때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가? 이 문제를 진단했더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어, 수학, 물리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까, 성경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의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정치 지도자의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른다고 말씀해요. 그거 자꾸 합법화 시키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루아침에 유황불 세례받고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한 거예요. 뭐가 좋다고 이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느냐고 말씀해요. 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지어놓고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해야 하네요.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채찍을 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익히고 배우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고 권세를 더 사랑하고 명예와 향락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믿는 것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가? 내 심령을 뜯어봐야 돼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또한 탐욕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은 죄. 6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GNP가 $100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가나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0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근데 이 민족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합니다. 지금 서민들이 옛날 왕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옛날 왕들이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예? 뭐 벽걸이, 텔레비가 왕들이 옛날 왕들이 있었어요. 냉장고가 있었어요. 세탁기가 있었어요. 옛날 왕들이 요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본 적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우리나라 제품은 세계적인 제품입니다. 삼성, LG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예요. 백악관에 전부 삼성, LG 제품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린 지금 세계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60년 전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먹고 살 것도 없던 나라. 그래서 아침 인사가 뭐예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얼마나 굶주려서 인사가 아침 잡수셨습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 안 드신 분 계세요? 뭐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셨겠지 모르지만 쌀이 없어서 밥 먹으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옆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을 나오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나오냐, 탐욕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냐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사치하고 향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에 선교하라고 주신 거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 도와주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 즐기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들으라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좀먹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다 독이 슬었다.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타당짓고 분열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갈리게 찢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는 것도 모자라서 동서로 진보니 보수니 여당이 야당이 자본가 근로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니파 네파 파가 잘 갈리게 찢어져 있어. 하나가 되지 못했어.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방탕과 음란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더 음란화한 시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부패가 위에서 밑에까지 뿌리 박혀 있습니다. 부정부패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다 부정부패하니까. 이것도 망할 징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회개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편만 위해서,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 대한민국 망하면 우리는 올 때 갈 데 없어요. 비참한 시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로 기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